우리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교리일 수 있고 하지만 사실은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로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물론 시대가 지금 뭐 교파 중심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뭐 교단 색깔이야, 뭐 교파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성경이에요. 우리는 너무 기본적인 그 기본은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모르고 겉에 있는 것들만 하고 있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특별히 이 개혁에서 루터를 이어서 이제 칼빈이 스위스 개혁하면서 리폼드 철치를 이끌고 나가면서 그들이 이제 쭉쭉쭉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뭐 교파도 퍼지고 한 것인데 이 구원의 부분은 굉장히 강력하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교에서 특별히 구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강력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안에 참된 평안과 걱정금이 확 날아가 버리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면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 그런 설교도 있더라고요. 제목만 봐도 다 무슨 설교인지 알겠는 거예요. 착해지려고 노력하지 마라. 뭐 이런 설교. 제가 이미 전적 타락할 때 얘기했죠.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노력할 수가 없어요. 이미 타락한 존재가 왜 노력을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주님으로부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튤립에서 T로 시작하고 앞자를 따서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 지난번에 했습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이 없죠. 조건 없는 선택, 조건 없는 사랑 뭐 이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Limited Atonement, 제한된 속죄,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거 이제 다음번에 또 요걸 하겠지만 요거 계속 똑같은 얘기 앞에 계속 할 거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또 이거 다음번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 찬양에 보면 이 항거할 수 없는 은혜를 얘기해요.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항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쏟아지는 은혜 앞에 내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저는 그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기본 교리에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다.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인. 왜냐면 견인차 이렇게 얘기하는 사실은 어명이 뜻하면은 성도의 인내가 있는 거야. 그 인내 때문에 우리 반드시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면서 구원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힘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난 시간에 전적인 타락 지금 계속 제가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또 그거 모아서 주일날 또 하고 또 수요일 또 하고 있잖아요. 머릿속에 기억이 남으셔서 전적인 타락했을 때 자유해지자. 자유해지자. 내가 나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 내가 노력해가지고 어텐던스 예배 어텐던스 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요. 나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다. 참 부족하다. 부족함이 완전히 부족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해나갈 수 없다. 제가 이 부분에서 그래서 목회자 맨날 그런 얘기 할거든.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판사가 돼도 시간 낭비. 부자가 돼도 시간 낭비. 가난해져도 시간 낭비. 중간중간으로 살아도 시간 낭비. 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뭘 해도 의미 없습니다. 권력이 생겨도 시간 낭비. 권력이 없어서 늘 권력 앞에서 질질 힘들어하는 인생도 그것도 시간 낭비. 기왕이면 그럼 나는 잘 살고 그것도 시간 낭비. 중간 살아도 낭비예요. 그 찬송가에 보면 허송세월 않도록 주의 나를 도우소서 내 인생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안 돼요. 잘 돼도 안 돼. 안 돼도 안 돼. 안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안 되면 안 되는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적인 타락에 우리에게 사실 큰 은혜다. 내가 노력하는 문제가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는데 언제 우리가 막 살자 그랬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되게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근데 나는 이미 부패한 존재인데 그렇게 해봐야 어떤 말이지냐? 넌 왜 노력을 안 하냐? 넌 왜 노력을 안 하느냐? 이 정신 나간 친구야. 그러니까 인생이 그 모양이지. 이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노력을 하면 안 되냐?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인정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열심,
주님이 주시는 성실, 주님이 주시는 인사이트, 주님이 주시는 인내, 주님이 주시는 지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열심히 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성실하지? 성실해도 저건 너무 지나치잖아. 월급을 저건 2배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일을 하지? 지어서 하는 거예요, 사장님.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월급을 안 올려줘? 내가 어떻게 너를 포지션을 안 올려줘? 내가 딱 봐도 너 진짜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포지션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그냥 정말 그것이 즐거워서 하는 건데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놓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적인 타락 얘기에 더하면 시간 걸리니까 성경 말씀만 읽을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선한 척 해봐야 그게 나중에 자기 교만밖에 안 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맨날 말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고 성령 충만 안 하고 이러면 그리고 선한 얘기를 해봐야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마키아벨리 이런 군주론 같은 쓴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냉철하게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없다. 다 사람은 죄인이고 다 자기 욕심이다.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공포로 다스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세상적으로는 맞는데 뭐 그렇게 해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고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원죄, 자범죄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원죄, 자범죄 없습니까? 우리는 없으면 저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러면서 의인은 없다. 내 얘기다. 깨닫는 자가 없다. 내가 성령님 없으면 깨닫을 수도 없고 성령님 없으면 하나님 찾을 수도 없고 내 생각이 치우쳐가지고 개똥 철학이라고 그렇게 무식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우 힘들어요. 철학이 없으면 모르고 그냥 개똥 철학이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다 치우치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사람 신뢰 안 합니다. 사람 신뢰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저는 신뢰 안 합니다. 그냥 사랑하고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될 대상이지 사람 신뢰 안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신뢰합니까? 내 자신도 신뢰를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신뢰 대상이죠. 여러분들 사람 신뢰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습니다. 사랑의 대상이라 생각하고 그게 맞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사람 믿었다가 돈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그 예전에 어른들 목사님들이 금전거래 하지 마라 교회에서 괜히 크게 의상하고 왜?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판사 얘기도 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좀 너무 교리적인 언어라서 다가오기가 좀 어려운데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 드렸죠? 나는 구원받고 싶어하는 난 열정이 나 같은 사람이 선택해서 내 선택과 결정으로 난 구원을 이뤄내고 말 거야. 왜? 나보다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겠습니까?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중세교회, 종교개혁 때도 60년 뒤에 또 들어오고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그러나 기독교이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그 선택의 누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예지해서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예정은 아닙니다. 그 우리가 얘기하는 예정 그 예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하는 데는 이 사람이 착하고 그리고 나중에 뭘 할 테고 그리고 뭐 복음을 받아들일 거를 알고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선택이에요. 그 사람이 착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할 거고 거기에는 선택이 들어가잖아요. 조건이 들어가요. 조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이에요. 사실은 나 같은 모질이를 저만 모질이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쁘고 잘나시고 저만 모질이. 나 같은 모질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선택해서 자녀 삼으신 거예요. 딸 삼아주신.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 십자가가 없다 얘기가 아니에요. 그 더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복음이 들어가 십자가의 사건과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사람이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기독교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런데 이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 잃어버리고 내가 이러다가 망하고 이래가지고 무서워갖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게 더 심해지면 나중에 잘못된 가스라이팅이 돼서 또 중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 말 안 들으면 빨리 돈 내놓으세요. 이 면죄부 팔게 되는 나중에 결국에는 그 극하게 마지막 끝이 추락하게 뭐가 돼요? 면죄부잖아요. 구원에 관해서 돈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엔 끝까지 가면 구원 얘기라니까요. 구원. 지금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비틀면 나중에 결국 그렇게 해서 사람 속이고 내 말 안 들어 그러다 어떻게 되려고 하다가 결국 꺼내는 게 구원 문제. 이러다가 너 지옥 가? 이렇게 되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에 들어가죠. 성경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선물입니다. 그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다. 조건이 없다. 무조건적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게 아니라면 그 반대되는 사람들도 뭐 성경 얘기하고 신학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미 그게 아니라면 전적인 타락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성경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전적인 타락. 그래서 알미니아니스주의나 인본주의 신학이 그래서 전적 타락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다. 아직도 선한 게 남아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 찾아가고 이 종교잖아요. 내가 찾아간다.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 부분을 타협 못 해요. 이 부분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면 전적인 타락을 또 걔네들도 그걸 인정 못 해요. 그 사람들도 그걸 인정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씩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타락도 그러면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범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광을 가로차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거기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 택하심을. 오늘 이제 세 번째 제한적 속죄입니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여기서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말들이 많고 또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영어로도 뭔가 좀 그래요. 리미트. 뭔가 제한됐다. 하나님이 뭐 제한이 있어? 리미트. 어떠냐면 제한적인 속죄. 요거를 좀 우리가 한국 정서로라면 좀 한정적인 속죄. 이게 맞는 거예요. 한정적인 속죄다. 예수님의 피의 가치는 무한하고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리밋 이렇게 되니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반복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오셨죠. 요 세 번째는 오늘도 하고 금요일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가치는 무한하고 위대한 능력이 있죠. 그러나 그 효력은 한정적인 사람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딱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아무나 다 주지 않습니다. 제한을 두죠. 어떤 제한을 두죠? 죄가 있는데도 예수님의 지금 그 십자가의 엄청난 은혜죠. 피를 흘려주심. 그거를 우리가 먹고 지금 한다는데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성찬 받지 마십시오. 받지 마십시오라 얘기하죠.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한 번쯤은 생각할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지 않았어요. 나의 주인이 되지 않았어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찬 받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나도 헌금 냈어. 그거 뭐 쪼가리 얼마나 한다고 그거 못 먹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과거에서 이게 진짜 뭐 피고 그건 아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죠. 그리고 그 안에 의미와 또 의미뿐만 아니라 상징도 있고 상징뿐만 아니라 거기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에 하셨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역사하는 그래 그 성찬식을 우리 개혁에서 딱 그렇게 보죠. 아 이거 아무 의미 없고 상징이 그렇게 보지 않고 또 이거 진짜 살이고 피다 이렇게 보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그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상징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순종함으로써 그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죄사함과 잃어버렸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있다.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순종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곧작 생각해봐야 옛날에 보면 그 식빵 쪼가리 하나라 생각하고 지금 보면 아이고 뭐 그 전병 쪼가리 하나 뭐 나도 하나 먹어볼 수 있지. 그거 좀 맛있게 생겼는데 마셔보면 좀 뭐 맛있겠는데 그래서 안 준다는 거예요. 제한을 시키는 거죠. 제한을 시키잖아요. 요렇게 요 관점으로 이제 좀 보시면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다 예수 믿지 않죠. 아니,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상 두 가지 견해가 있으면 하나는 보편적 속죄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성경적이고 우리 얘기한 제한 속죄설입니다. 보편적인 속죄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고 하셨다고 보는 견해예요. 여기에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사 속에 사람 죽이다. 제가 만드는 예화예요. 역사 속에서 어찌됐든 해 사람을 계속 죽였어요. 연쇄살인마에. 근데 복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복음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늙어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 전적인 타락한 존재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결국엔 따지고 보면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이 있다니까요. 성경이 제가 줄줄이 이제 그 성경을 이야기할 텐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악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옥 보내거나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없을 뿐이죠. 악이 없네요. 그렇게 악하게 계속 살다가 복음도 들었는데 TV도 듣고 전도자가 얘기해서 듣고 교회도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고 복음도 듣고 그랬는데도 그걸 다 안 하고 그리고 계속 사람 죽이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고.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가지고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걸 구원을 못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한 속죄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후에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이 보편적인 속죄설입니다. 근데 그런 건 아리까리하지만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이 알미니우스주의는 구원이 사람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와 구별하여 제한된 속죄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속하셨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창세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무한하지만 그 대상은 전 인류의 시작부터 종말에 이르는 날까지 태어날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엄청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고 택함이고 말할 수 없는 감사고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이 확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과거에서부터 제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류가 탄생하고 나서부터 저 BC 이집트 무슨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계속 죄만 짓고 충분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들었고 해도 계속 죄 짓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에 이런 식으로 신학이 가면
당신이 만들어 놓고 심판하는 하나님이라 난 믿지 않겠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인권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냐. 이러면서 정의와 공의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성경을 자꾸 왜곡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사랑과 인권이 그것이 하나님에게 자꾸 맞춰가려고 하는. 인류의 시작부터 이 말씀드려요. 구원이 사람 자신의 결심에 달려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신가라는 점입니다. 개혁교회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한성을 성경적 진리로 고백해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 이제는 뭐 세상에 교회에도 세상 물이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흐지부지 되고 내가 막 노력해야 된다. 그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성실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게으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열심히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그 안에 노력이고 성실이고 전문성이고 요 세 가지 정도 제 근거를 말씀을 읽으면서 드릴게요. 왜 이게 지금 이해는 되시죠? 제가 스펙트럼에서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되게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사실은요. 좀 하시님 완전 귀 빵 열고 듣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는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밝히 가르치며 또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3장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요나서 2장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마태복음 19장 24, 26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 적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요리문답 하면서 성경 질문하고 성경으로 대답하고 이런 어떤 핵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만 자꾸 말씀 보죠. 어떻게 부자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무도 올 수 없대요? 아닌데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십자가 들으면 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제가 계속 기도할 때 맨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 없다 주님 말씀하셨다고. 로마서 9장 16절 18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능히 구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야고보서에 하나님께서는 능히 구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거 뭐 얘기할 때 이야기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 이야기할 때 좀 칭찬 좀 받겠다는 예수님께서 그건 네가 한 얘기 아니야.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저 그거 보면서 너무 웃었어요. 진짜 많이 웃었어요. 베드로 진짜 웃긴다. 말 한 번 잘했는데 그건 네가 한 얘기가 아니다. 성령이 주신 얘기다. 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되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는데 얼마나 벙쪘을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바울이 설교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신명기 29장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지금 정말 기독교의 구원의 아주 밑바탕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 다 이제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서 그랬나? 이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런 모든 말씀을 볼 때 사람의 구원이 오직 자신의 결심, 회개와 믿음에 달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또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거나 제한해서도 안 될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뜻하셨다면 인류 전체를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속죄설, 사람의 구원이 자신의 결심에 달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구원의 능력을 부정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긴 하시지만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변화시킬 수 없어서, 또 변화시키려고도 하지 않으셔서,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입니다. 나중에 누가 심판할 건데요? 너네 신학자들이 사람 심판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의 결정이 맞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왜 사람 생각 가지고, 우리는 지금 기독교의 패러다임이 있으니까 생각이 안 되죠? 지금 여러분 자녀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 동성애요? 무조건적으로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어느 학교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거 제가 애들 다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냅둬요. 뭐 지가 좋다는 걸 뭐 굳이 그거 뭐 안 된다고 하면 괜히 그거 그 사람들 자유 억압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는 애들이 제가 볼 때 다 90%예요. 요즘 젊은 애들. 중고등부 애들도 이거 제대로 안 가르치면 이미 학교는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제가 예수님 안 믿으면 당연한, 그거 제가 생각해도 그게 그냥 맞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안 믿으면 아니 굳이 뭐 자기네들이 좋다는데 피해 안 준다. 피해 안 준다고요? 인류가 망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낳아요? 그리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죄라고 얘기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나쁜 놈이고 이해 못하고 이기적이, 너네들은 그거 안 하니까 이기적. 저 예전에 우리 동기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정신 나간 놈아 내가. 뭔 얘기를 한지? 너 웃긴 거 알아? 뭐가 웃긴데? 그러니까 네가 동성애를 안 하니까 그렇게 심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네가 뭐 다른 거 너도 그 죄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말 못해. 정말 나쁜 놈인 것처럼. 근데 나는 그럴 일이 없다 생각하니까 말은 맞는 말 같더라고요. 말은 잘해.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건 네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네가 심판할 거 아니야. 넌 심판 받을 사람이야.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이 있죠. 그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뭘 거기에 대고 인권이고 자유고 뭐 자기 철학이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가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흔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도 그렇게 하고 역사 속에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그 행위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제한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제한적이지 않다면, 제가 두꺼운 글로 적어놨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제한적이지 않다면 선택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인류 전체와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 자기 양들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염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양과 염소가 있다. 이제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뭐 양이죠, 양이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다 양이죠. 근데 여기 이제 많이 앉아 계시니까 예수님 얘기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쪽은 한쪽은 양이다, 한쪽은 염소다. 또 이 반반 비율을 예수님 많이 드세요. 또 저 밭에서 두 명이서 밭을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들림 못 받고. 제가 얘기하죠. 성경 다 뒤집어 보십시오. 그걸 지금 안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 버렸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 거네. 양이 아니니까 안 듣는 거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안 들어요. 저도 이제 좀 마음에 좀 자유함이, 이게 다 말씀 좀, 저도 마음에 좀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뭐 말 잘한다고 듣고 안 듣는 거 아닌데. 다만 올라오기 전에 항상 기도해요. 제가 기도하는 거 일단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 오늘 예배를 덮어 주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보혈, 이 능력이, 이건 능력입니다. 깨닫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받고 살아야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속지 않은 보혈의 능력 엄청 많이 사용하면 저는 이거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다시 내가 힘쓸 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이거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건 안 사용해 본 사람은 몰라요. 사용해 본 사람만 압니다. 날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어떻게 저렇게 새롭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손의 능력.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놀라지 마라,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얘기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대한 구약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의 능력, 이거 알아야 돼. 이 능력이잖아요. 성령님의 불같은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의 불의 능력이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거룩하게 한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거 능력도 모르고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까? 못 살아요. 이거 말고도 성경의 능력이 많아요. 근데 적어도 이 5가지 정도는 꽉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들과 구별하여 사랑하심도 하나님의 구원의 제한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에도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두려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본듯 하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도 구원의 제한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찔림이 모든 인류를 위함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오늘 제가 그거는 얘기 안 했지만 보면은 그 반대쪽에 서는 사람들이 이거 봐요. 성경에 보면 세상을 위해서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다 여기 학교면 학교, 교회면 교회, 다 여기 every, all이 아니라 every예요. every. 여기 every 성도님들 다 바깥으로 나가세요. 그건 모두를 위해서. 모두 나가세요. 모두를 위해서. 이런 거 있지 않냐? 그것은 이 제한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세상, 이것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반대되는 얘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시고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심판하고 하는 걸 즐거워하시는 분은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다 모르죠.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그렇게 선택하시는지. 그러나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히 크심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 알메니우스주의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의 제한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 알메니우주 또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일부분만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나머지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버려두실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죠. 그건 네 생각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이미 역사도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라는. 그럼 하나님 능력이 없었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살인하다가 복음도 듣고 교회도 왔다가 결국에 또 살인하고 그리고 죽냐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한된 구속한 하나님의 제한과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들은 보편적인 속죄설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옹호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능력을 가진 전능자가 죄로 멸망하는 인생을 관망만 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옹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일부분을 영원한 멸망에 버리셨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은 왜 변호해 본인이 지 인생도 변호 못하면서 뭐 하나님을 변호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 진리신데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역사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뭐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나중에 파생해서 인권이라 하는데 그들에겐 동성애도 인권이고 그게 정의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뭐 엉뚱한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인간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거기서부터 파생돼서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속죄는 실제로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인 속죄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의 죄책과 형벌을 담당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는 결코 헛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가 멸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 집사님이 예전에 죄인이었을 때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내 백성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피로 너를 샀다. 그 피는 이제 우리는 그 제한된 사람 선택이 됐으니까 그걸로 우리를 사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엄청난 사건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제한적으로 속죄가 일어나 그것을 반드시 엄청난 역사와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 보면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들은 내가 다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서 말씀대로 내 삶에 빡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외감이 막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말씀 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 내가 그동안 못 봤네. 이런 뭐 기본적인 거라 생각해서 그냥 뭐 어떤 축복이 있고 뭐 이런 지혜가 있고 이런 거를 보다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다면 멸망받을 죄인이 세상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속죄의 본질적 성격상 핏값을 주고 사신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인 속죄설은 논리적으로 보면 보편적인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심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를 지옥 보내는 건 하나님이란 믿지 않겠다. 이런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죠. 본인도 자체가 오류에 빠진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구원 얻는 자가 누가복음 13장에 적으니까 물어보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피의 가치만큼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너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그런 찬양에 우리는 왜 힘이 나죠?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왜 이런 찬양에 우리는 마음이 움직이냐는 거예요. 왜 성경적이니까 그렇죠. 성경적이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 딱 맞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이럴 필요도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믿음을 강요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 계속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 왜 이렇게 흔들리나 봤더니 뿌리가 자꾸 이제 많이 좀 연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능성 없습니다. 빨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것이 방관적이고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나를 인정하는 거면, 하나님,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드리겠습니다. 나는 노력해가지고 뭐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진짜 엎드린 자의 모습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죠. 주님 앞에 내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저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사실을, 이 성경을 단단히 붙잡고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릅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며 또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